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합력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이야기 설교라서 이야기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섬에 여행을 다녀와 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한번 갔던 게 말도라는 섬이었는데요. 딱 4가정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섬에 다녀와 보셨습니까? 혹시 저 섬에 다녀와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트레킹에 유명하고 또 많은 볼거리와 경치가 있는 어청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군산에 있는 섬이고요. 군산에 있는 아름다운 그 섬 중에 하나라고 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킹이 굉장히 유명한 섬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 어청도의 이 앞바다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02년 6월 11일 저녁 11시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탈출하라! 탈출하십시오. 누군가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충돌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배에 탈출하세요. 배에서 탈출하세요. 어청도 앞바다에서 충돌한 2배 중 한 배가 충돌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순식간에 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셨죠?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모두 다 탈출구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모두 갑판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과의 방향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는 181에 갈색 머리, 회색깔 눈동자를 가진 한 남자. 그 사람은 사람들을 헤치고 물이 차고 있는 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물살 때문에 몸도 가누기 힘든 그곳을 뭐하러 뛰어 들어간 것일까요? 그는 그 긴급한 상황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바다에 삼켜져 갔고 어느새 배는 조그마한 모습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향년 44세. 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한국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일생을 양화진 선교 열전의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하면 여러분들 2 선교사님을 뽑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2분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조금만 역사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보셨던 그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또 그와 같이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바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1858년 2월 6일 아펜젤로 목사님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가정집에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의 집안은요, 장로교의 전통적인 가정이었는데 감리교와는 색깔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중 1876년 10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된 아펜젤러는요, 감리교회의 기도의 모임과 속회를 통한 경건 운동에 큰 감명을 받아서 감리교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는 속회를 가진 감리교회의 매력에 빠져들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감리교회와 속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펜젤러는요, 미국의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라는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찬송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마치 여러분들의 신앙의 남편들처럼 이렇게 교회의 오빠, 멋진 교회의 오빠가 바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이 된 아펜젤러는요, 어느 날 선교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 헌금을 드렸는데요,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보니 $2 50센트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드리지 못한 것에 속상해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그날 일기에 이러한 다짐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어린 청년이었지만 이미 믿음의 자세에서는 확고하게 잡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펜젤러는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 감리교 계통 신학교인 뉴저지에 있는 드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펜젤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삶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외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열심히 가득하신 우리 최현미 집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전혀 언어도 모르고 의식주도 다르고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죠. 아마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면 누구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드실 분이 아마 여기에서도, 그리고 저도 감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결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것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처음에 아펜젤러가 가기로 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그럼 맞춰주신 분에게 커피를 한 잔 빵 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중국. 땡. 또 어딜까요? 괜찮습니다. 두 분만 더 받아볼게요. 누구세요? 정답이십니다. 일본. 네. 일본 정답이세요. 제가 다음에 커피를 한 잔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일본이었냐면 당시 일본이란 나라는 이미 개화가 시작된 나라라서 굉장히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쉬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려 했던 아펜젤러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는 조선이죠.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신학교에서 함께 선교를 다짐했던 워즈워드라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사실 워드워즈는 아펜젤러보다 먼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펜젤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둔의 땅인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은둔의 땅이라고 했냐면 1892년 조선 미국 수호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막 한국에 대해서 알려질 당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즈워드는 이 은둔의 땅이었던 한국의 선교사로 먼저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워즈워드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국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공석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친구였던, 같이 결단했던 아펜젤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너 조선으로 간다며? 거기 가면 안 돼. 거긴 선교사가 갈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요, 말라리아, 콜레라, 풍토병, 그리고 좋지 못한 정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심지어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때 어머니에게 아펜젤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펜젤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룩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고 1884년 10월 드디어 조선의 선교사로 결정이 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사로 이제 내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아싸 놀자, 못 놀 거 거기 가서 못 놀 거 놀자, 이렇게 할까요? 네.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가실 것 같죠? 그렇죠? 한국 음식 많이 먹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펜젤러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약혼 여인 엘라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라, 나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를 떠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무슨 헛소리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장 헤어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엘라 도지에게 돌아온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 여인분들도,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신랑과 또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섬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아펜젤러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부인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선교의 쌍두마차, 교회 선교의 쌍두마차라 부르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차였어요. 똑같이 했어요. 약혼여행 가가지고 결혼하자 하니까 차여가지고, 장로교 이렇게 목사님한테 들으면 좀 이렇게 혼날 수 있는데 차여서 혼자 한국에 선교하러 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같이 오고요. 아무튼 선교의 길을 결단한 아펜젤러와 엘라는요, 결혼을 하였고 1885년 1월 드디어 한국으로 선교 파송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젊은 부부의 선교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환송을 했어요. 물론 걱정도 있었지만 환송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6,700마일의 거리, 제가 이거 키로수로 계산하니까 1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거리에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 이상 걸리도록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 먼 항해 도중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굉장히 큰 폭풍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펜젤러 목사님은요, 비록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용기를 주는 예배를 인도할 만큼 신실한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왔던 스크랜턴 선교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1885년 2월 15일 주일에 태평양 위에서 바다가 몹시 사나울 때에 아펜젤러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갑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용기를 주는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긴 여행의 어려움과 폭풍 후의 고난을 넘어온 아펜젤러는요, 1995년 4월 5일 오후 3시경 이곳 제물포 앞바다에 툭 하고 정박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닿게 됨을 알게 됩니다. 조선으로 오는 직항의 배가 없어서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그 처음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은요, 이게 진짜 항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시설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초가집과 기와집들, 신식 건물은 한두 채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물포항에 도착하여서 조선 땅에 처음 밟은 아펜젤러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지에 내려서 발을 닿아서 감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날짜가 1995년 4월 5일이에요. 여러분, 4월쯤, 5월쯤에 어떤 일이 있죠?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때는 부활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에 자신이 선교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소서. 처음 내려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은 우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일행들은요, 배에 내려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동시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자꾸 얘기해서 이제 혼날지도 모르는데 뭐예요? 솔로와 커플.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더우드는 솔로로 선교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는요 바로 서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아펜젤러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뭐예요? 문명의 개화기에 이 변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막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사관이 뭐라고 하냐면, 대사 폴크가 뭐라고 하냐면 아펜젤러 부부는 한성 지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돼요, 솔로니까. 근데 아펜젤러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도 굉장히 낙심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인천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한 우리 부인이 있으니까 그가 잘 출산하고 또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선교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가 어떤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교육자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자의 신분으로 들어왔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요, 외국인들이 종교를 포교하는 일을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금지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추방하거나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오케이, 허용, 너희들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육자로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새겼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만이 조선이 깨우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도 선교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38일간 머무르며 작은 초가집을 빌려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인천 최초의 감리교회라고 불리는 제물포교회, 즉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지금 현 이름으로는 인천 내립교회를 만드는 이 내립교회는요 1885년 7월 29일 아펜젤로 선교사에 의해 내립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해서 어머니 교회, 한국의 어머니 교회 출범이라고 그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같이 많은 교회를 길러내는 또 한국의 첫 교회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885년 7월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한 성으로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미리 준비한 집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정동제일교회예요. 그래서 이 정동제일교회는 자신들이 감리교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리교 한국의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천 내립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야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내립교회는 그래서 1885년 7월 29일이 자신이 만들어진 날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땡겼습니다. 좀 땡겼다고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최초의 교회다. 홈페이지 이렇게 딱 쳐보시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두 교회가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동제일교회는요 1892년 오늘날 명동성당 혹시 가보셨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 1892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펜젤러는 자신의 교회도 저 천주교 성당처럼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얻어서 1897년 5년 뒤인 1897년 붉은 벽돌에 멋진 정동제일교회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인천 내립교회, 그 당시엔 재물포교회죠.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아펜젤로 목사님이 뭐로 조선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육자로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 아십니까? 너무 옛날 프로그램 느낌인가요? 이분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 혹시 이분은?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분은요. 개화기 국어학자로 한글 이론 연구와 후진 양성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적 과제 해결에 일평생을 헌신하신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시인.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진달래꽃과 같은 시를 지으면서 일제강점기와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민족의 슬픔을 노래했던 그 시인 김소월 시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학연이에요. 학연. 바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어디 학교 출신일까요? 바로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 배제학당은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이전에 말씀드린 세 분 외에도 우리나라를 바꾸는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학교예요. 배제학당이란 이름은요 고종이 하사한 이름으로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다라고 지어졌습니다. 고종이 직접 쓴 현판을 걸고 배제학당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제학당에서 다양한 교육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영어가 있었대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아주 굉장합니다. 영어 교육열, 역사, 지리, 수학, 화학, 자연, 철학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학교 같죠. 맞아요. 대학교 같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서양인들의 운동인 야구, 축구, 정구, 농구,
럭비 등도 가르쳤다고 해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설회나 토론회 등을 만들어서 나라의 시국 문제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학교였죠. 마치 일제강점기 이후에 독립협회의 느낌의 그러한 모임의 단체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연구회와 토론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시국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만든 이유는요, 바로 아펜젤러가 단순히 지식인이 아니라 신앙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요, 특이하게 성경을 읽고 배우며 가르쳤대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성경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난리 나죠. 성경 찢어집니다. 성경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난리 납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 하냐, 뭐 제소하겠다, 올리겠다, 교육청에 올리겠다, 나라에 올리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키워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관직과 요직이 영어나 외국의 교육을 받아야 유리했기 때문에요, 점차 배제학 당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 말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되자 당위인역.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자 세대도 아니라서 저거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크게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요기되자 당위인역. 크게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리는 지도자들, 일제의 앞장서서 싸우는 자들,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울며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우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펜젤러는 그의 평생을 바친 것이에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 아펜젤러, 그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고 또 조선을 사랑했고 한국을 사랑했으면 그가 처음에 이 땅에 밟았을 당시에 몸무게가요 90kg였대요. 네, 저보다 많이 나가요. 저 90kg 안 나갑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63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몇 킬로 빠진 거예요? 27kg. 약 30kg가 빠진 거예요. 애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30kg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홀쭉해졌겠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건강이 걱정되어서 미국의 목회 자리가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돌아와, 이런 자리도 있으니까 한번 돌아와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려 하네. 조선이 미국보다 천국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의 삶이 끝나기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양화진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일부입니다.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나 아펜젤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비전을 이뤄냅니다. 그의 비전이 뭐였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와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나를 바치시고 또 그 바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주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비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러한 선교의 발걸음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뜨거운 회개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악한 것뿐이지만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마치 아펜젤러와 같이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드리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의 기도와 우리에게 비전을 달라는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